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와 사회, 종교와 교육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해버린 이때 영랑 앞에 평신도 통계 신학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신호가 더욱 분명해진 이때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봉원영 교수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사 저희의 심령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초대교회 때와 같이 동일한 부흥의 불길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버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를 다루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신학적 교리들 가운데서 공공신학 혹은 사회적 책임윤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적 배경에서의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적 책임윤리에 대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림교회의 종말론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설명해 드려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언급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종말론의 특징을 언급하자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원칙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해석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기보다 앞서 있다고 믿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기 이전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분명 성경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어떤 일부 재림교인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전천년설이 재림 이후의 상황을 더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삶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오히려 어떤 시간 낭비나 헛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는 역사적 종말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파적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밀러주의자들은 정치적 참여와 개입을 기독교인들의 정신적 발전을 방해하는 세속주의적인 활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재림교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호하는 정치적 견해를 발전시키게 되죠. 실제로 당신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급진적 결정론입니다. 급진적 결정론은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믿는 개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지상의 어떤 불의에 도전하는 책임을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전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의 변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인간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이미지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곤경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거나 기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한 그들의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 재림의 종말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재림교회의 종말론적 교리에 대한 6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우리 초기 재림교회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윤리를 실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를 포함한 초기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투표입니다. 재림교회는 그 초기부터 성경의 이해에 입각한 분명한 사회적 책임 윤리를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림교회가 시대마다 교회의 입장이 필요할 때마다 민감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단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요. 이것은 재림교회 초기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히 긍정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교회 정기 간행물인 애드벤티스트 리뷰즈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지 2년 후였던 1865년에 세 번째로 모였던 대총회 기간에 투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성명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정의와 인류를 위해 행해주는 투표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고 때로는 매우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절제, 반란, 노예와 같은 범죄의 원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투표들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매우 범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가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림교인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1882년에 대충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는 재림계 공식 잡지인 리뷰지를 통해서 매우 균형 잡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일부 사람들이 너무 정치에 관여한 결과로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금주법과 관련한 투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그는 재림교 유권자들이 이 금주법,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면서 명예롭고 합법적인 수단인 투표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891년 리뷰지의 또 다른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절대 군주제 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로서의 또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투표용지라고 강조합니다. 와이 또한 이 모든 유권자는 어떤 법이 국가를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덕의 편에서 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죠. 초기 재림교회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은 단지 투표에 대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 어떤 그룹을 형성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를 행진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재림교인들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심지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관여를 반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재림교인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금주법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지지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와이과 나머지 교회들이 수정헌법 18조를 지지하여 공개적으로 활기를 띨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와이시 금주법과 관련해서 재림교인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만약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투표할 수 없다면 안식일에라도 그것에 대해 투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목표를 가진 일종의 복음주의적 동기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이트는 어떤 의미에서 급진주의자였어요. 와이트의 삶과 글은 재림교회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와이트는 재림교회의 진리가 사람들의 삶과 마음 그리고 사회에 올바로 적용될 때에 사회 공동체의 모든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회 정의, 평등, 개인의 권리, 포용성 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삶과 글에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억압, 폭력, 학대와 억울함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울분과 괴로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술들은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불의의 정신이 그 당시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블로그나 기사나 웹캐스트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녀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어쩌면 와이트는 지금의 대중들이 말하고 있는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모든 표현에서 폭력과 범주를 야기시키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훨씬 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빛으로 우리는 모든 진정한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이렇게 와이트 부인이 주장했죠. 와이트는 성경의 빛에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교회가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필요할 때에는 매우 강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그 초기부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난 열린 사역을 시도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이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1800년대 초에서 중반 사이에 흑인 노예들이 노예제도가 없는 주나 캐나다로 탈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비밀 루트와 안전 가옥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의 이름이 지하철로입니다. The Underground Railroad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 이후에 재림교회의 초대 대총야정이었던 존 바잉턴이 그 당시에 이 일을 돕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그는 감리교인이었는데 1852년에 와이프의 영향으로 침례를 받고 안식일 준수자가 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하비 켈록, 그 켈로그 말이에요. 그 존 하비 켈록의 아버지였던 존 프레스톤 켈록 역시 1850년에 탈주 노예 송환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하철로의 미시간 지역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1852년에 침례를 받은 후에 배틀크릭으로 이사와서 자신의 재정으로 출판사와 요양원을 후원하는 등 재림교회의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와이슨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특별히 노예제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경했습니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한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한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59년에는요.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당시 노예제도를 무력으로 뒤엎을 목적으로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하퍼스펠이라는 곳에서 일으켰던 무장 인질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질극이 실패하고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 브라운의 시도는 노예들의 잔인한 대우에 대한 그의 동정심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기는 괜찮은 것이었다. 그가 한 행동은 우리의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것이었다. 존 브라운의 그 급습은 약탈이나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러한 와이트의 반응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선의 실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인 악을 선택하여 상대적인 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그 본 회퍼의 동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와이트는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색인종과의 관계에 대한 와이트의 계속된 주장과 권면은 그 당시 우리 교단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히 유색인종들을 얕보려는 것이 그 유행처럼 되었던 그 당시에 와이트는 아무도 인기가 없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와이트는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보다 인종적 편견을 없애야 할 것을 강조했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귀한 재산으로 대해질 권리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와 예배 장소에서 유색인종을 제외하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흑인은 백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19세기의 재림교회 모습이에요. 셋째로 신분적 차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권면에 따라 초기의 재림교회는 교회 안에서 흑인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켈록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흑인 로티에 블레이크는 켈록의 후원으로 재림교회 최초의 흑인 의사가 되었고요. 애나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 재림교회 후원으로 재림교회 최초의 여성 흑인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간의 봉사 이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녀는 남부 지역에서 유색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끌기도 했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던 찰스 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 재림교회 안수 목사로서 50명도 안 되던 흑인 재림교인을
5만 명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842년에 침례교 목회자였던 흑인 윌리엄 포이에게 4개의 종교적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는 당시에 흑인에 대한 세상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845년에 엘렌 하몬을 만나서 그녀의 초기 예언자적 사역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에게 더 이상 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화이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성실한 여성들이 남자들이 받는 봉급에 비례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한 여성들에게 남편으로부터의 학대 상황을 떠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나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도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혼모나 싱글맘들을 위한 도움도 필요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화이트는 투표와 관련한 여성의 권리와 의무도 주장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들도 좋은 지성을 개발하고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19세기의 재림교회는 네 번째, 다양한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화이트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와 기독교의 노력이 미비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트는 고아를 입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을 해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동물 학대에 대한 와이프의 권면도 있습니다. 와이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학대나 방종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개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겁쟁이고 폭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와이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억압자들에게 비판의 말을 하고 정의를 위해 변호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의 재림교회는 보다 더 넓은 영역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877년에 인디애나주에서 약 8,000명의 사람이 참여했던 금주 관련 세미나에서는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웨고너 등 2명의 재림교인 강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재림교회가 단순히 교회 내, 교회 차원에서만 금주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의 사실들은 재림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관련해서 당시의 다른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와 또는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시대의 다양한 개혁운동과 같은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세기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에 이르러서 재림교회의 공식적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 20세기의 재림교회는 근본주의적 전통을 수용하게 됩니다. 사실 재림교회가 그 초기부터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종말론적 입장을 가지면서 반가톨릭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가톨릭주의와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는 반대라는 거죠. 이후의 역사에 있었어도. 그래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개신교는 미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그것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재림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는 근본주의가 미국에 가득했어요. 재림교인들은 침략유단의 월터 라우센부시라고 하는 학자의 사회적 복음의 개념에 대항하여서 자유주의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그들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복음 대 근본주의였어요. 라오심 부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성장, 사랑과 연대, 봉사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하늘의 가치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하늘과 땅, 천국과 세상을 극명하게 이원화시켜서 성과 속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가능한 멀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복음에 반대하는 대안으로서 이해하고 선택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말인가 하면 복음전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된 곳이야. 하늘만이 거룩한 거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닌데 또 맞는 생각도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이 미국의 재림교인들에게 전형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교육과 건강관리, 복음 전도에만 몰두하게 만든 요소들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됐다는 거죠. 둘째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활동이 20세기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20세기 그 무렵의 유럽은 이미 재림교회가 확산되어 있었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상황이 미국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살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에서는 1926년부터 독일에서 재림교인 그 훌다 조스트를 중심으로 사회적 구호와 자선 활동이 장려되었고요. 이 사업은 1929년에 체코슬로바키아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주된 활동은 건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사회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미국의 재림교회 안에서 나타난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0세기 재림교회의 특별함은 전체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20세기 애드벤티즘은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교회 생활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사실 재밌게도 그 당시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체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그 전체주의 정권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재림교회의 예언적 기본 해석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반카톨릭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던 재림교회가 볼 때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는 가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적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 전체주의들이 재림교회에 대한 분명한 적대적 세력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톨릭을 주적으로 보는 당시 유럽 재림교회의 관점은 오히려 나치 독일에서 재림교인들이 히틀러와 사회주의자들에게 긍정적 사태를 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징집병은 비록 그들이 군대의 자병병이나 의무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독일의 재림교인들은 기꺼이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그런 입장과 행동을 통해서 독일의 재림교회는 성공적으로 당시 정권과의 긴장감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독일 정부는 재림교회의 여러 신념과 관행들이 유대기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치 정부 하에서의 당시 독일의 재림교회는 약 4만 명의 교인과 500여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800여 명의 출판사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재림교회 역사는 재림교회와 나치 정부와의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 어두운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재림교회 군복무와 안식일 준수 등과 관련한 것이었죠. 미국과는 다르게 제1차 세계대전에 발발하기 전에 유럽의 재림교회적 상황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식일 준수와 군대 복무의 영역에서 그러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법으로 토요일인 안식일에도 학교에 출석하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취했던 행동은 정부와 협의하여 안식일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학교에 출석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한 군복무 중인 당시의 재림 청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근무를 서는 것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수용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군복무자들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이 문제는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 유럽에 걸쳐서 나타났던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에 독일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어지요. 결과적으로 이때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독일 정부에 독일 재림 청년들이 전투원으로서의 군복무와 안식일 복무를 약속합니다. 1914년 8월 4일에 독일 정부 앞으로 보내진 독일 재림교회 첫 번째 서신은 당시 독일 연합회 연합회장이었던 헨리 슈벌트의 명의로 보내진 것이었고, 이듬해 1915년 3월 5일자의 두 번째 서신은 유럽 지회 지회장이었던 루트비 콘라디와 독일 연합회장 헨리 슈벌트, 그리고 색소나페 합회장 폴 드리나우스 등 이 세 명의 공동 명의로 보내졌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안식일에도 일하고.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을 교회 안에 보수적 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군 복무 불가와 안식일 성수의 입장을 고수하던 교인들의 저항과 반발을 얘기했고,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출교시키므로 재림교회 안에서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 재림교회와 나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어두운 역사는 유대인에 관한 재림교회 입장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의사들이 폐암이 흡연 습관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로 나치는 매우 강력한 금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930년 초에는 이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30년대 말에서야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치의 금연 정책은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의 성격도 드러나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흡연과 이에 대한 악영향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죠. 그런데 독일의 재림교회도 이에 동조하여서 독일 사회에 만연한 흡연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건강에 좋지 않은 악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의 재림교회는 히틀러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과 그의 인종위생 정책이 자신들의 건강개혁 관점에 가깝다는 이유로 히틀러 정부를 용인하고 지지하였습니다. 당시 재림교회는 나치의 제도 아래 있는 게 오히려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에 안전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재림교회는 히틀러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자신들의 출판물에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재림교회는 인종정화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서 유대인들을 포함시켰으며 이후에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안락시키는 것에 대한 것까지 재림교회는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는 독일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우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랑스럽고 값진 자선의 기관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협조를 가담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독일의 재림교회가 사회 속에서의 충실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안의 교리적 문제와 같은 내부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신념을 고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대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보온회퍼의 공적인 책임 윤리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림교회의 전체적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림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도 재림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도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인데요. 이것은
재림교회가 공산주의의 수용적인 친공산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기보다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재림교회 안에서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과 공산주의 중에서 재림교회는 기꺼이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요? 당시 교회의 성경 해석 원칙에 따르면 가톨릭만큼 나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교회가 단순히 기회주의적이었다거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통치 권력과도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부 교회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던 많은 희생의 사실들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시 재림교회의 종말론에 의해서 설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림교회 종말론의 이해에 따르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심지어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진짜 항상 적으로 인식되었어요. 가톨릭의 경우가 그러하죠. 그러나 인권과 자유를 잔인하게 억압하고 심지어 재림교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이 그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당시의 공산주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가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의 재림교회 네 번째 특징, 개인주의 사상의 수용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자립과 독립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개인주의 철학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재림교회 견해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몇 가지 이유로 개인주의의 측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재림교회가 묵시적인 역사적 종말론을 고수하려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개인적 준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둘째, 재림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개인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가 교회의 주요한 사명을 구성한다고 믿었어요. 셋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서 재림교인들은 사회 복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회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재림교인들은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림교회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 포함된 모든 개인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넷째, 재림교회는 개개인이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의 강조점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형성된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립과 독립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미국의 견고한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보수적인 전통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개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모든 사람이 자기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공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그 믿음에 이바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종차별의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이 개념은 결국 피해자들의 상태를 탓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인주의는 일부 재림교인들을 인종적 불의에 둔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 아니야? 흑인들에 대해서도 흑인 너네가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20세기의 재림교회 다섯 번째 특징, 실용주의적 정치 개입이었어요.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20세기의 재림교회는 19세기의 재림교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와이스를 포함한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 책임 윤리에 대해 대단히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 이후로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일부 재림교인들이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단은 교단 자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림교회는 교단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1888년에 재림교회는 일요일을 종교적 준수의 국경일로 제정하려는 미국 상원의원 블레어의 법안에 대하여 매우 열렬하게 반대했죠.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류법안, 즉 일요일 준수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이유로 일요일 활동의 일부 또는 전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마련된 그 법안이 승인되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당시에 막 교단으로서 조직되었던 재림교회는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864년 8월 2일에 재림교회는 화이시바덴 기별을 토대로 하여 전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미시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성경적 원칙과 십계명에 따라 전쟁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고 비무장 전투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재림교회가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교단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던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실용주의적 정치 개입의 모습은 금주운동과 금주운동에 대한 교단의 관심과 지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 이 술을 전도의 방해로 보았기 때문에 술 소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매우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교단은 이처럼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는 열성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재림교회가 교단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림교회는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참여적 관점이나 막후 개입을 옹호하면서 어떤 이익의 진전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취했던 것이 20세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정기 간행물의 편집장이었던 니콜의 반응은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니콜은 포괄적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재림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열정을 자주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더 조용하고 간접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좋은 재림교회의 명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느꼈다. 일부 재림교인들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교단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재림교회 대총회장이었던 루벤 피구르는 우리 대총회장으로부터의 서신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구르는 인종 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질문이 우리의 긴장된 세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중에는 인종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재림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편지를 자주 받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이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반대적 의견을 고수하라고 촉구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모든 요구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진술이나 결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감정주의와 오래된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총회장인 피구르는 재림교회가 인종 평등의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둘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이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성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처럼 사회 정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재림교회는 결국 도덕적 원칙의 적용에는 모순을 드러낸 셈이었죠. 게다가 이 교단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은 세계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선제적이고 날카롭게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사후 반응적인 위치에 놓이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발전은 인권운동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인종관계의 발전에 대한 교단적 반응으로도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1965년 봄에 있었던 대총회 회의에서
교회 관계자들은 교단이 모든 시설과 기관에서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철폐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매우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재림교회 이러한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침례교, 남부 침례교, 그리스도교회,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은 이미 그들의 기관과 시설에서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또한 재림교회의 이 결의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지 교회기관 정책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정치 개입은 교단적 차원에서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윤리적 혹은 인권적 부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에서 안식일 문제와 인권이 동시에 관련된 하나의 사건으로는 화이트코트 작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코트 작전은 미국의 육군의 생물방어 의학연구 프로그램인데요. 프로젝트죠. 1954년부터 1973년까지 약 19년 동안 2,300여 명의 이상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모두 151건의 의학 연구를 통해 자연 발생적 질병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황열병이라든지 A형 간염이라든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3개의 중요한 백신이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위한 지원자들은 대부분 비전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주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재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는 물론 술과 커피도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 대상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군복무 중이던 재림 청년들이 마루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대청의 의료부서 메디컬 디파먼트의 서기였던 데오드르 플레이즈는 재림교회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복무의 한 유형으로서 군의학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한 거죠. 재림교회와 육군이 이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의회의 의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언론 등은 재림교회가 이것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긍정적 결과는 별도로 하고 이것을 그저 백신 개발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만 볼 것인지 아니면 재림교회가 미군과 협력하여 그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세군전의 수행을 위한 공격용 무기의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그 이전부터 의료봉사단 설립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군대와의 강력한 협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재림교회가 1936년에 설립한 의료봉사단은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의료 분야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재림교인 전쟁 영웅들을 높이 칭송하면서 비전투 의무봉으로 참여했던 데스몬드 도스의 업적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스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75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던 공을 인정받아서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재림교회는 미 육군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사항은 젊은이들의 군복무 과정에서 재림교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식일 준수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재림교회는 군대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군대의 프로젝트에 관한 참여와 협조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이유에서 재림교회는 화이트코트 작전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미 육군에서 직접적으로 교단의 협조를 요청해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재림교회가 미국의 다양한 교단들 가운데서 중요한 교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직접 훼손이 되지 않는 한 교단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비록 이 작전이 교단과 육군이 완전히 투명하고 분명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트코트 작전에 대한 대충의 찬사와 홍보는 과도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이 재림 군인들의 무장 전투 임무와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 교회 관계자들이 초기에 이 작전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봤더라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건강상의 위험과 연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이용 가능성과 같은 도덕적인 회색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세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한 재림교회에 대한 몇 가지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21세기의 재림교회는 새로운 유형의 종교 자유 관련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9/11 사건 이후에 세계 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동서 간의 냉전이 양극화 긴장은 사라졌어요. 이에 따라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 또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나 성문제 같은 이슈들이 언론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던 반면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그로부터 파생된 무신론과의 관계는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 더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자유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관계에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로 다원화된 세상에서의 선교적 접근입니다. 21세기의 재림교회가 직면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은 개발도상국이나 서방에서 현저히 다른 선교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구와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아직도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19세기 이후부터 재림교회가 추구해왔던 신앙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서구 세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에서 교회의 선교적 노력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라든지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계 종교들에 대한 에큐메니컬 활동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의 결과가 그 실천의 과정에서 점점 더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표면상으로는 가톨릭이 재림교회에 의해 분류된 짐승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표면상으로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 대표들과의 공식적인 논의와 대화에 힘쓰는 이 재림교회의 노력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포함하여 재림교회의 교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은 형태로 결실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차원의 사회사업이에요. 21세기의 재림교회는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1920년대의 근본주의적 유산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조직인 이 아드라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구호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능한 교회의 선교 활동과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적어도 체코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아드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재림교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완전히 분리된 채 거리를 두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1세기의 재림교회는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재림교회가 가진 신학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 문제,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평등에 관한 그러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히 재림교회 안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성직자를 무조건적으로 신성시하지 않아서 항상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에 여성이 안수받은 성직자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이 그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특정 교회의 지역의 교회들과 근본주의자들 또 일부 성직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토론이 완전히 끝날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림교회는 이러한 모든 도전에 실질적인 방법으로 직면해 왔어요. 제3세기와 같이 19세기 재림교회의 신학적 강조점들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계속하여 강조하면서 선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세계와 같이 현대의 시대적 흐름과 사상 등으로 인해서 재림교회의 신념들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수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재림교회 대충의 종교자유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제종교자유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서 종교자유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종교자유협회의 가장 큰 기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성경적 이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 신념의 중심 이슈들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적 자유를 유지하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지지하는 안정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재림교회 정기 간행물들은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인권 등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시대를 많이 앞서갔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재림교회가 항상 모든 분야에서 그래했던 것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주와 평화주의, 인종 문제와 같은 분야는 재림교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노예제도와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재림교회가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시각과 사회 문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강조점들은 혁명적으로 급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재림교회가 인권과 특별히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사업, 의료, 교육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 및 개발 원조에 대한 책임과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감당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재림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적용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진행되는 일련의 강의들이 우리 교회에 달려온 길과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모든 발자취들을 잠시 살펴보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밖 사회 속에서 그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기다리는 세상,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